샬롬.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오늘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갔는데 그 사람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비난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시고 계신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도대로 사람을 살리고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던 사람에게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고 살리려고 일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일한다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매우 중요하게 내세웠지만 정작 안식일의 의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런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서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시니까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라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21절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일을 하며 심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런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서 하나님께 생명과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고 사는 일, 영생과 멸망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믿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최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즉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